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은 46편부터 시작된 47편, 48편 함께 연결되어 있죠. 이 내용들은 성전에서 공중 예배 때 불려지는 그런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쁨에 넘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이 다윗의 시를 편집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시온,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의 노래인데요. 공중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이 시들이 두 합창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창으로 부른 노래라고 생각이 되죠. 47편에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요. 내용상으로는 1절, 2절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인 시온에서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열방의 왕들과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다시 시온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 이것은 다 예루살렘을 말하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고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에는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의 일부였는데 후에는 시온이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요. 시온산은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온산이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높고 아름다운 곳도 아니죠. 단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곳은 높고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이 시온이란 말은 다윗이 많이 썼던 그런 용어인데요. 사실 이 시온이 단지 현재 예루살렘 그곳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 시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한정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 두 번째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열방의 왕들과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무시한 왕들의 그 고통과 패배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피난처로, 산성으로 알리셨다고 나와 있죠. 이 노래하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의 그 결과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높은 탑으로 알려주셨고 요새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그 누구도 그 손에 닿지 않은 그런 아주 높은 탑 같은 그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대적의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빨리 갔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적들은 이 난공불락의 도성을 보고 함락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자기들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빨리 도망치는, 황급히 달아나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했는데요. 이 다시스의 배는 뭡니까? 적들을 혼란케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옛날에 타르테수스라는 그런 곳인데요. 예전에는 이 다시스의 배가 그 타르테수스까지 항해할 수 있는 그 배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온갖 좋은 정련장치를 갖추어진 그런 배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다시스의 배를 비유하는 것이고요. 폭풍이 다시스의 배들을 난파시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원수를 한꺼번에 일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우리가 완전히 매료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큰 일들 속에서 성경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땅끝까지 울려 퍼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채테크 의, 하나님의 오르심,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모든 작용은 이 의, 공의의 영원한 법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 채테크 의가 영원한 법칙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미시파트 재판이라는 주님의 판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참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교회에 향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작용을 인해서 우리가 지혜로 역사된 것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분의 교회에 유익하게 행해진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온 세대뿐만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 모든 역사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옳은 것이고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결론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찬양을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견고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시온산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우리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끝나고 우리를 휴식으로 이끄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크게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언제나 우리를 친밀하게 이끄시고 늘 인자심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를 즐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고 또 내일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산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라.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셨네. 고난의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나의 죄를
태양